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에 앞으로 한 3주 동안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 역시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소성한다, 깨어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았던 마른 나뭇가지에 생명의 싹이 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도 이제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한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래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레슨 한번 받지 않고도 수도원 합창단 단원이 됐습니다. 역사와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동물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에는 주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군대에 들어왔는데 그 개를 정성껏 보살피고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개가 사라지자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그 강아지에 대한 미련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는 짐승을,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의자에 부딪혀서 울고 있을 때 자기 머리를 의자에 같이 부딪혀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자상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훌륭한 목사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도대체 누구인가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던 사람이 광기 어린 모습으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독가스실로 끌고 와서 죽인 사람입니다. 저는 직접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에 가서 그 어떻게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갔는가를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과 또 영상과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그 시멘트 벽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끌린 벽과 그 모든 흔적들, 그 당시 600명의 사람들을 죽인 그 처참한 현장에 안경과 머리핏, 그 일상의 도구들이 산더미처럼 다 전시실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전반전은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훌륭한 목사를 꿈꾸던 그였는데, 그 인생의 후반전은 가장 악마 같은, 가장 악독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처럼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안에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은 추악한 발톱을 감추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말합니다. 즉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둘이 싸움을 해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그거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뱉은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 삶은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로잡고 자신을 죄악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 실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의 수렁에서 신음하며 한탄하는 울부짖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성경에 무려 800번이나 언급이 될 만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러뜨린 용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사랑을 깨닫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 누구보다도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정도로 그 인생의 전반전은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습니다.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 순간 그는 한 번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왕궁에 머물면서 멀리 쳐다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본 것이죠. 보는 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처음에는 동산초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았던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도 이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 사는 말이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그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정상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카메라의 앵글을 시궁창을 비추면 내 인생은 시궁창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앵글을 아름다운 꽃을 비추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꽃밭과 같이 그런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일 사회 이슈가 됐던 게 N번방이라는 그 텔레그램으로 성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한 그것 아닙니까? 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인간이 가장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그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계속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성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을까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 나가 있는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그 우리아라는 사람 있지? 그 친구 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서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집에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같이 한 방에서 이제 즐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부하였던지, 내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느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또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저런 우리와 같은 신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칼로 나면 큰일 나지. 제2의 방법을 씁니다. 다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전쟁터의 최전선에 우리아라는 친구를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죽으라는 것,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살인 방조 아니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 교사 혐의가 또 한 가지 추가된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 뭣도 모르고 또 나가가지고 앞서 싸우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는 됐다, 이제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저 여자는 이제 내가 취해도 되겠구나 안심하고 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범죄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또 뭐 자기 아내까지 삼았으니까 누가 자기를 탓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양과 소와 재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오직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이 얼마나 귀했든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양하고 같이 먹고, 잠을 잘 때도 그 양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그런 놈은 당장 잡아주게, 그리고 그 양의 4배를 갚아줘야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한 거예요. 다윗 인생의 후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의 회개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절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편 6편과 32편과 38편, 그리고 읽은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의 시편을 통해서 처절한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참회시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거짓말을,
십계명에 있는 가장 독한 세 가지 죄를 짓고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만약 다윗의 마음이 완악했더라면 아니 네가 뭔데 왕 앞에서 감히 까불어? 다윗을 목베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보통 우리는 죄를 짓고 본래 자신은 의로운데 실수로 죄를 짓다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거운 쇳덩이에 눌려있는 것처럼 마음에 중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우리가 그걸 숨기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잠 못 이룹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는 그런 눌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가물같이 되었다. 여름에 비가 내리자면 논이 쩍쩍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내 몸 안에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바로 여름 가뭄의 논과 같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단 선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내 침상이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했든지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독사이자 시로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행하고도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큰 것보다는 작은 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죄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잔돌에 걸려 넘어집니까? 바위는 눈에 보이니까 다 피해가기 때문에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을 방심하면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큰 돌을 물에 던져도 가라앉고요, 작은 모래를 물에 던져도 뜹니까? 역시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죄를 짓고도 그 죄 때문에 그 인생이 파멸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하기 이전의 상태, 그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흙을 백이라고 백을 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즐겨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이 뱀과 같이 쇠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미래를 보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다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은 돌을 던지고자 씩씩거리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고 내 뜻을 이룰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죄도, 다윗 같은 죄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서를 다 태우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지 않는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드러낼 수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입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와 갱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회개의 왕들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들일수록 참회록이라는 것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두툼한 한 권의 책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가장 유명한 참회록인데요,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나는 망할 자이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할 자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성자로 불렸던 성 프랜시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임을 프랜시스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이죠. 일제시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좌정하실 그 자리에 이 나쁜 놈이 앉아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죄악을 참했던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 종교인의 노벨상을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참회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죄악인 줄 알았지만 그 총칼이 무서워서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죄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인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갱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이에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했던 그가,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게 될 때에 더 이상 죄악의 삶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조국 교회를 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가장 의롭고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았지만 우리 안에 히틀러 같은 모습이 있고 회개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 일에 머물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